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성경 다른 곳에 보면 그 부모들을 향해서 꾸짖었다는 것을 보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왔던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노하셨다, 보통 화가 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꾸짖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또 어린아이가 내게 나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들을 거절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장터에 가면은 약장사들이 있죠. 마술도 하고 차력술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아이들이 지나가다 보면은 그런 것이 있으면 신기하니까 와서 앞자리에 쪼그리고 앉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는 약장사들이 약을 팔 수가 없습니다. 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가 어찌 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아주 무시하고 웬만하면은 애들은 가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애들이 와서 뭘 할 수 있겠나? 그래서 동네 약장사하고 똑같이 애들은 가라,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엄하게 꾸짖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캐서린 부스라는 한 여인이 8명의 아이들을 잘 키웠습니다. 이 8명의 한 집안에서 인재가 8명이 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런데 8명의 자녀들이 하나도 곁길로 가지 않고 잘 되어서 기독교 역사에 아주 빛을 낸 그런 부인인데, 많은 분들이 그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까? 할 때에 이 캐서린 부스라는 여인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악마보다 먼저 가르쳤습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가르치고, 나쁜 생각을 가지기 전에 좋은 생각을 먼저 가르치고, 또 어떤 것이든 간에 선한 것을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먼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유명한 폴리갑은 9살 때 거듭났다고 본인이 말합니다. 어린 아이 9살 그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메토헬리는 유명한 주석가입니다. 11살에 성령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도 12살 때 성령의 영적 체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 때 사실상 엄격히 따져보면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 하나님 나라를 깨달으면 평생 그 아이는 엉뚱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주일학교의 그 교육이 왜 중요할까요? 사회적인 교육도 참 교육을 잘 받으면 훌륭한 인재가 되지만, 이 교회에서는 영적인 훈련을 하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많은 교회 종들, 많은 목사님들을 경험했지만, 함께 동역도 하고 함께 교회를 한 사람을 봤습니다만, 제가 기억에 남는 한 후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시골교회에 있을 때인데요, 주일학교를 맡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집안에서 밖을 본다고 보는데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그 아이들을
이 전사님이 그 애들을 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아이들이 그 전사님 앞에 전부 다 모여들고 손을 잡고 그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한 번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이 전도사님은 자기가 맡은 그 주일학교 애들이 길거리에서 만나든지 어디 밖에서 만나게 되면 야, 너 어디 가냐? 바쁘냐? 바쁘지 않는데요. 어디 가냐? 무슨 일로 갑니다. 그래, 내가 기도 한번 해줄게. 기도하고 가거라. 애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 전사님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주의 종으로서의 할 일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훗날 대구 서문교회에 교육전사로 들어갔는데 대학부를 맡았어요. 대학부가 한 5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부의 학생들을 위해서 종탑 위에 올라가서 100일 동안을 철학기도를 자기가 맡자 철학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종탑 위에 같이 올라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요, 그 대학부실이 모자라 가지고 점점 더 큰 곳으로 옮기다 보니까 본당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전국 교사의 벗에도 나오고 또 그 일로 전국 대학생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에 이분이 강사로 나갔는데 50명의 교인이, 50명의 대학생이 시간이 지나서 500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구 시내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육에 대한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어린이를 축복합시다. 첫째로 어린아이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느니라. 어린 아이 하나, 어린 소자 하나 낙심시키지 말라.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놀라운 것은 우리는 잘 몰랐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린 아이 하나일지라도 그 하나의 어린 아이에게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항상 아버지의 얼굴을 배웁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한 부모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거든 집에 가서 그 노엽게 한 자녀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아버지 체면 내버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 선배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아들이 계속 나가면 싸움만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가 잘못됐다고 계속 꾸중을 했습니다. 안 고쳐집니다. 맨날 그냥 파출소에 잡혀가고 오락하고 합의 봐야 되고 목회를 못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놓고 깊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왜 이럴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문제다. 그 아이의 성격을 삐뚤어지게 만들고 그 아이를 난폭한 아이가 되게 하는 것은 너의 문제지 그 아들의 문제가 아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붙잡고 어느 날 아들아, 내하고 가정 예배를 한번 드리자. 아들 앞에 앉아서 예배를 바치고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아들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를 교육을 잘못시킨 것 같아. 내가 너에게 너무 난폭하게 했어. 내가 너에게 마음을 너무 상하게 했어. 아들아, 아버지를 용서해라. 그 아들이 아버지하고 아니요 아버지 내가 잘못됐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울고 그 아이가 변화됐어요. 그 아이가 지금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신앙적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라는 것은요 절대 무시 못해요. 제가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할까요? 어떤 아주머니가 장을 봐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공원 옆을 지나오는데 어떤 남자가 어둑한 장소에서 남자가 뒤에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이 남자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어요. 거기서! 어휴, 문제가 생겼어. 꼼짝 마! 그러니까 시장 바구니 들고 급하게 집으로 가다가 이 아줌마가 뻗떡 섰어요. 앉았어요. 뒤로 치침. 뒤로 치침이 뭘까요? 남편이 맨날 군대 갔다 와 군대 얘기를 해서 잘 알아. 뒤로 치침했어. 앞으로 치침. 자로 굴러 우로 굴러. 그다음에 막 자로 굴러 우로 굴러 막 했어. 그러는 다음에요. 이거 먹어 하고 하는 거야. 그 뒤를 돌아보니까 공원에 앉은 사람이 개 한 마리를 놓고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썰렁한 얘기가 되어버렸네. 우리 요양원에 풍산개가 한 쌍이 있어요. 경기도까지 우리 김성구 목사하고 그 풍산개 사려고 갔어요. 가가지고 한 쌍을 샀어. 족보가 있는 거예요. 풍산개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개 중에서 진도에는 진돗개가 있다면 이 풍산개는요 호랑이하고 맞짱 뜬다 그래요. 굉장히 아주 대단히 용맹스러운 개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 요양원에 갖다 놓고 훈련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도 그냥 족보만 풍산개지 훈련을 안 시키고 그냥 갖다 놨어요. 근데 우리 외손녀는 또 개를 좋아해. 그래서 대구에 유명한 목사님이 진돗개 한 마리 주겠다고 그래서 손녀 데리고 가서 그걸 가져왔어요. 맨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 하우스 하면은 그 집으로 들어가고 또 나오라 하면 나오고 앞에 먹을 걸 놓고도 먹을 걸 한 개 안 놔둬요. 양쪽 두 개다 딱 놔두고 어떤 거 먹을래? 하면 이 손을 딱 내밀어. 그럼 먹어 하면 먹어요. 이것도 먹을 거 있고 이것도 먹을 거 있지만은 어떤 거 먹을래? 하면은 지가 먹을 걸 선택해. 그러면 먹어 하면 먹어요. 절대 그냥 안 먹어요. 얼마나 영리하고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이 진돗개를 데리고 풍산개 2마리 있는 거기로 온 거야. 그런데 개들끼리 서로 만나면요 제일 먼저 길을 나타낸다고. 오더니 이 진돗개가 으르륵 하니까 풍산개가요 그만에 꼬리를 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거 집으로 기어들어가. 덩치는 풍산개가 훨씬 더 큰데 진돗개니 한번 으르륵 하고 하니까 그만에 눈을 밑으로 깔고 발도 훈련이 됐느냐 안 됐느냐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에게 정말 말씀으로 얼마나 훈련을 시킨지 몰라요. 그 탈무드에 보면 어린아이 교육하는 방법이 나와요.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엄마가 임신했을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 태아 교육이죠. 그때부터 음악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합니다. 읽고 어린아이가 태어나죠. 태어나면요 엄마가 성경 이야기를 해줘. 아브라함의 얘기도 하고 다윗 이야기도 하고 사사기에서 수많은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아이에게 해줘요.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요 성경을 읽어줘. 또 좀 더 성장하게 되면
네 스스로 말씀을 읽어라 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잠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사는 거죠.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세계 가장 강한 민족입니다. 가장 많은 시련을 겪었죠.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렇지만 지금 오늘 이 말세 시대에 와서 보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거의 장악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굳어진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신명기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서 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엉뚱한 행동하는 사람은 말씀을 안 배워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어린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늙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H.F. 아미엘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서는 천국의 그림자를 볼 수가 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시인 타고로 인도 사람이죠. 모든 아이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절망하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품고 태어난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일은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농사를 짓는 것은 1년의 소득, 나무를 심는 것은 10년의 소득, 인간을 가르치고 인간을 바로 세우는 것은 평생의 소득이라. 우리 기독교는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면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소득보다는 영생의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나 지식보다 덕스러운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덕을 갖추지 못할까요? 우리 사회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랍니다 하는 그런 영화도 나왔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모든 아이들이 성적순에 행복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공부만 잘해봐요.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어디 사회에 나가도 공부 잘하는 아이는 다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이 또 인성이 그만큼 뛰어납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여자분이 제가 볼 때는 결혼도 안 한 처녀 같아요. 술 먹고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당연히 자기 죄를,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 될 이 여자분이 경찰에 따귀를 때렸어요. 술 먹었으니까 술 기운으로 그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야,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했어요. 누군지 아느냐? 살펴봤더니 이게 사법고시 시험 쳐가지고 2차까지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뭐냐 하면 앞으로 판사가 되든지 검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내가 누군지 알아 큰 소리를 친 거야. 지금까지 그 여자분은 그만큼 머리가 비상하고 그 사법고시 2차까지 합격할 정도면 대단히 똑똑하겠죠. 그러나 인성이 안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글북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정글북. 어떤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아프리카 지역 밀림지대를 갔다가 애를 잊어버렸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못 찾아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 정글 속에서. 그런데 이 아이는 늑대가 물고 가서 늑대가 젖을 먹여서 키웠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늑대 아이가 됐어. 말도 할 줄 모르고 내 손도 발로 사용해서 네 발로 다니고 뭘 만나더니 간에 이빨을 내놓고 어르렁거리는 이런 늑대 아이가 됐어요. 이 아이를 도로 찾았거든요. 도로 찾아서 이 아이를 교육을 시켜보지만 교육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린 아이 때 교육을 바로 시키지 않으면, 이거 만들어낸 얘기 아니에요. 이거 유명한 세계적인 이야기예요. 정글북, 여러분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게 절대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교육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점이에요. 저는 김동호 목사님, 동안교회 목사님에게 정말 신선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청년, 건장한 청년 하나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자기 친구가 소아마비 걸린 아이가 있었어요. 잘 걷지를 못하는데 이 아이를 6년 동안을 업고 다녔다는 겁니다. 요즘의 얘기가 아니겠죠. 업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 아이를 6년 동안 업고 다녔을까? 더 놀라운 것은요, 학교에서 반이 갈릴 수 있잖아요. 선생님에게 부탁해서, 선생님, 내 친구하고 같은 반 해주세요. 내가 돌봐줘야 돼요. 어떤 담임 선생님은요, 도대체 너희들 사이가 무슨 사이냐? 친구예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감동을 받아서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요,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자기 교회, 동안교회 교육전사가 결혼을 했는데, 그 교육전사가 생활비도 뭐 별로 많지 않은 데다가, 그런 데다가 중요한 것은 그런 살림집을 구하려고 하니까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청년은요, 자기 집이 꽤 괜찮았는가 봐요. 그 신혼부부에게 자기 집을 제공해주고 자기는 학교에 기숙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참 대단히 감동적인 얘기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지금은 신문 기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신문 기자가 되면은 이런 사람이 쓴 기사는 진실된 기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땅 위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사느냐, 저는 볼 때에 참 인성이 뭐가 되기 전에 인성이 먼저 되어야 된다. 죄송하지만 장로가 되기 전에, 집사가 되기 전에, 권사가 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인성이 되어야 된다. 마음을 좀 바로 가지고 남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노예에서도 보면요, 어떤 분은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과음을 치고 막 험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건 인성 문제예요. 인성이 안 되면은 남에게 덕을 끼치지를 절대 못합니다. 에브라임 링컨 이야기를 또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더라고, 나로 인하여서 조금이라도 세상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어야 된다. 참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행동하는 그 반경 속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져야 됩니다. 좋아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덕스러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로제타 홀 선교사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분의 글 속에 보면 이런 기도문이 나와요. 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를 충성되게 하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공을 염두에 두지 말고 남에게 덕을 끼치게 하옵소서. 내 성공이 문제가 아니고 남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일평생 아름다운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누군가를 닮습니다. 누군가를 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기왕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생애는 어떤 생애일까요? 예수님의 생애는 여러 가지 구속사적인 말씀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생애는 한 생애가 섬기는 생애였어요.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테레사를 수녀 테레사죠. 그를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도 콜카타에 가서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아주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을 자기를 희생해서 섬긴 겁니다. 이 테레사 수녀가 미국 의회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의회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수녀를, 이런 사람을 미국 의회에서 초청해서 그의 연설을 듣는다는 것이 참 대단히 귀하죠. 그런데 그녀가 거기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냐, 여러분들이 나라의 지도자냐, 백성들의 지도자냐, 지도자가 되기 전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자기의 권세,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능력 다 쓰지 않는다. 백성들을 위해서 다 쓰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말인데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섬김이라는 것은 하나의 신앙인의 덕목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에는요, 문제가 뭐냐면 고학력자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닙니까? 고학력자가 되면, 많이 배운 사람이 되면, 많이 아는 사람은 어디 가서 일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섬기는 자리는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정신, 정말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한 생을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말 많이 하는 것이 부모들이 자녀에게 어떤 말 합니까? 공부해라, 이 말. 공부해라. 그럼 공부해라 이 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네가 훌륭한 사람, 네가 첫 번째, 네가 대통령, 네가 국회의원, 네가 앞으로 장차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누구와 어떤 부모도 너는 이 세상에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정말 일생 동안 섬기는 자세로 섬기는 사람이면 성공한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신앙인이라면 겸손하게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